잠언 19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잠언은 여러 가지 삶의 교훈들을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또 결국은 생명에 이르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반대로 벌을 받고 또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9장 말씀은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아주 대조적으로 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항목들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걸 다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19장의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쭉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자꾸 반성하는 것, 그리고 고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늘 똑같은 모습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변함없이 멸망으로 가는 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 복을 받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점점 변화되고 성화되고 나아지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첫째 1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물질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돈이 있으면 뒤에도 우리가 나오지만 친구들도 와 몰려들고 돈이 떨어지면 친구들도 다 도망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세상은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돈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건 죄가 아니고 가난하여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신실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시기에 거짓됨 없이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더 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유하여도는 빠졌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이런 사람과 대조되는 것이 돈이 많아도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입술이 패역하다는 것은, 패역이라는 뜻이 좀 어렵죠. 패역은 삐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삐뚤어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바르게 얘기하면 되는데 꼭 비비 꽈서 한마디 툭 던져도 농담인 것 같은데 말이 좀 꽉 꼬여지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옆에 있던 사람들 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농담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참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 그것은 입술이 패역한 사람, 입술이 삐뚤어진 사람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 말을 해도 경우에 합당한 말이요, 다른 사람들이 기분 좋은 말이요, 다른 사람이 힘이 되는 말이요,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인생은 짧은데, 하루 사는 것도 24시간 짧은데, 잠자는 것 8시간 빼고 눈 뜨고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게 한 8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길어야 10시간인데 또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왕이면 덕이 되고 좋은 말, 또 복음을 전하는 말, 사랑스러운 말, 힘이 되는 말을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반대의 말, 비뚤어진 말, 패역한 말하고 사는 것 안 좋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지식 없는 소원, 그러니까 지식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빠진 사람은 소원은 하고 싶은 일, 열망, 욕심, 사람이 끊임없는, 또 그게 없으면 사람이 무기력한데 뭔가 그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그러한 소원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없이 그냥 무조건 원하기만 하고 이러는 사람, 그리고 뭐든지 성급한 사람이 있어요. 발이 급한 사람, 뭘 이렇게 좀 신중히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판단, 자기 어떤 생각, 이걸 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이거 잘못 사는 것이다.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고 선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3절도 결국 그런 사람이, 이건 2절과 연결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뭐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다가 안 되면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죠. 신앙을 기복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돈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만 하다가 되면 좋다고 하지만 안 되면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이 없다고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시군요. 하나님 제가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여기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뭐 그런 거예요. 세상은 돈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돈이 좀 있으면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 진실한 친구 찾기 힘듭니다. 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권력이 있고 할 때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 권력이 없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해보시오. 혹시 자기한테 돈 꿔달라고나 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뭐 전화 연락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보통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어렵게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진실한 친구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많겠어요? 세상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그걸로 친구를 사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7절 6절 7절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사람,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마다 친구가 되는 거죠. 여기 너그럽다는 것은 뭐 전체적으로 너그럽다기보다 자꾸 이렇게 남에게 주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면 누구든지 좋아하죠. 주니까. 그렇지만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줄 수가 없어서 못 주면 그 다음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그 관계라는 것은 진실된 관계가 아닙니다. 재물이 연결된 관계예요.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돈 떨어지면 관계도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그렇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그거에 의존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가? 5절 말씀에도 거짓말하고 또 이렇게 거짓 증언하고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8절이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 하나님 주신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복을 받는 삶이다. 그러니까 재물을 쫓고 뭐 거짓말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좀 훌륭하게 하거나 이런 것은 아주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히 지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8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근데 자꾸 거짓되고 또 일시적인 것에 치우치면 9절에 그렇지만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한쪽은 복을 얻는데 한쪽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뭐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또 한편 10절
역시 이 미련하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치하는 것, 또 뭐 그런 것이죠. 11절에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여기는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화내는 문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인데 11절도 의미가 있어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항상 화내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걸 자꾸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12절에 노하는 왕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권력까지 지게 되면 그 당하는 사람들은 엄청 피해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화내고 사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예를 들어서 가정도 13절에 다투는 아내가 있으면 그 가정은 그냥 불행한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당시 솔로몬 시대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 옛날에는 이 초가집이잖아요. 초가집. 그러니까 초가집을 잘 짓느냐 못 짓느냐는 비가 와고 말아요. 비가 왔는데 천장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 집안은 거의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것은 방수가 안 돼가지고 집이 물방울 위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이게 뭐 망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다투는 아내가 있다. 그러면 이 불행한 가정이다. 그래서 항상 아내건 남편이건 가정의 식구들은 가능한 집에 오면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조금씩 참고 온유하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우리가 좀 더 주의하고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람 가정이 화목할까? 그렇게 다투는 아내가 아니라 다투지 않고 지혜로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아내를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 14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청년의 때에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귀한 배필이 주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꼭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봐야 돼요.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주시는 것이구나. 기도하고 정말 어질고 또 착한 남편을 얻게 해주세요. 그래서 백년해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항상 가정에 웃음이 있고 행복한 뭐 돈이 많은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행복한 가정 항상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15절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게으름은 죄예요. 죄. 게으름, 태만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16절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는 사람 아니다. 그래서 한쪽은 영원까지 구원받지만 한쪽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16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앞에서 15절까지 계속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문을.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고쳐야 되겠다 하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들은 말씀 또 잊어버리고 결국 그래서 자기의 행실을 고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영혼을 건지고 구원받게 된다, 그런 것이죠. 계속 유사한데 이제 17절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보시면 자꾸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이 잠언이나 신약이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물질에 넘치는 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이걸 맡길까 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움켜지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줬다가도 이제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베푸는 사람이 눈에 띄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갚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는 좀 고쳐야지, 이런 사람 희망이 있어요. 자꾸 그래서 자녀들은 자꾸 이 말씀으로 고치고 징계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죽이면 안 되고요. 18절에 19절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게 노하기를 맹렬히 하면 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노를 다스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20절에 이 말씀 계속해서 잘 들어라. 그러면 잘 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 외에 인자함, 그러니까 이 노하는 게 아니라 22절에 보면 인자함, 부드럽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을 자꾸 보고 싶어하고 그 사람과 만나고 싶어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것은 인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만나면 좋거든요. 부드럽고 내가 좀 설령 실수하고 잘못해도 포근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막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뭐 이러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누가 살겠어요. 그 사람이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래도 따뜻하고 격려해주고 잠깐만 이래야 변화돼요. 저는 섬나센터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뭘 알겠어요. 물론 우리가 잘하는 걸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사사건건 자꾸 그래버리면 아이들은 지옥입니다. 집에서도 부모도 그러지 또 학교에서도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쉴 곳이 없구나. 내 쉴만한 곳은 어디일까? 지금 그러지만 다니면 방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섬나가면 왜 이렇게 따뜻하지?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여기만한 데 없다. 이런 데가 이 낙원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러면 야 좋다. 교회 옵니다. 저는 그런 애들 교회 와요. 좋으니까. 야 여기 센터 그 목사님 사모님 우리 권사님 다 교회 다니시는데 거기 더 좋을 것 같아. 주일날 집에 있으면 센터가 아니라 집에 있으면 또 욕먹을 텐데 뭐 하면서 그러다가 야 거기 가서 그래도 더 좋은 사람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인자함으로 대해서 사모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3절. 하나님 역시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좀 비롯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우리가 그런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또 생각 읽어보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 19장에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이제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9장을 쭉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게 서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그렇게 다는 못하지만 그렇게 자꾸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살아야 될 텐데 오늘 말씀 중에 정직한 거 참 중요합니다.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고 또 힘든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를 자제하시고 인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